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주하는 현실이 집채 같은 파도가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든든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연습 옆으로 한 걸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이 책을 구입하셨습니까? 아니, 아직도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수요기도회가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과 삶을 연결하고 있는데도 아직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심지어 아름빛교회 여름 필독서 3종 세트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저한테 뭐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저는 이 책에 담겨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팔고 싶습니다. 이 책에 녹여져 있는 생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따 말씀 때도 나오는데 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좋은 것이 있어도 선뜻 나누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만큼은,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는 관점만큼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책팔이가 되었냐라고 말씀 나누자면 그 이유를 먼저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랑 연습 옆으로 한 걸음이라는 이 주제로 수요 기도회를 기획한 것은 대략 한 달여 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교역자마다 자신이 맡게 될 소주제를 저는 이거 하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뽑기로 그 자리에서 뽑은 모든 교역자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주제를 좀 살아내보자. 책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본다. 이전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설교 준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약 한 달여 전부터 저에게 주어진 소주제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사람은 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때로는 운전자로서, 때로는 신갈천을 뛰어다니는 행인으로서 작은 변화들의 누림이 저에게 누적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과 시리즈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여름은 나에게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며 익히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래도 구입하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광 목사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책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광 목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혹시
책 구매를 가로막는 과정 속에 목사님 제가 눈도 좀 침침하고요.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책입니까? 라든지 나는 책이 태생부터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든지 본디 책은 가을에 읽는 것이라고 이렇게 무덥고 습한 여름에 책 부여잡고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정한 어떠한 한계에 갇혀 있다면 이번만큼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설교 때 축원한다라는 표현 정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썼어요. 이 책의 내용과 수요기도의 고백들이 올여름 아름빛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며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본다면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도 연습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요, 본디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곽감성이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낙엽 흘러가면 괜히 시 쓰고 싶고 막 비 떨어지면 괜히 뭔가 노래 하나 부르고 싶고 그때 저였더라면 아까 그 질문 사랑도 연습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사랑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야. 사랑을 억지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연습하는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진정성이라는 게 있겠나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진정성 타령하다가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놓친 게 이미 수번이지 않으시던가요?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그때 어머니의 등에 내 가슴을 포개고서 하물며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야 했었는데, 그때 내 아이에게 쏘아보는 레이저가 아니라 지긋한 사랑의 눈맞춤을 주었어야 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을 완벽히 가다듬고 사랑을 하고자 하면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더라고요. 사랑은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연습하지 않으셔도 사랑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해야 하기에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고 싶으시다면요, 넓은 공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용기 있게 페달에 두 다리를 올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리겠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다 까질 겁니다. 그래도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려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혹 누군가가 뒤에서 그 자전거를 잡아준다거나 보조바퀴를 달아준다면 이 연습하는데 더할 나위가 없겠죠. 사랑 연습, 옆으로 한 걸음, 이 수요 기도의 시리즈와 이 책이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는 사랑을 뒤에서 잡아줄 것이고요, 보조바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여기까지 책 파는 광고였고요. 오늘부터 아름빛 교회가 연습할 사랑의 주제는요, 바로 생각입니다. 어쩌면 묵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로 제가 이 소주제를 딱 얻게 되었을 땐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묵상? 생각? 아이, 뻔하네. 하나님 잘 묵상하고 하나님 잘 생각해라, 뭐 그런 거겠지. 그래도 제가 명색이 아름빛교회 큐티학교 강사잖아요. 주제가 너무 쉽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제가 한 달 살이를 해야 할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렇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의 짧은 생각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벌거벗겨지는 기분으로 말이죠. 그리고서는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의 각도라고 잡았는데요,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이민규 박사님의 책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을 이처럼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의 공간, 이 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틈. 예를 들면요, 운전 중에 갑자기 옆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자,
자극이거든요. 그런 자극이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아내 십보라, 저 왼쪽 손가락 없는 사람을 보았나, 욱하는 감정과 함께 반응을 하죠. 그런데 앞선 그렇게 끼어든 상대차가 양쪽 깜빡이를 켜지 않잖아요. 그럼 또다시 자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반응은요, 횟수조차 셀 수 없는 하이빔을,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닐까요? 이것이 너의 도발에 대한 나의 응전이다 라면서 눈 멀어라 눈 멀어라.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고요, 거기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동일한 자극, 난데없이 끼어든 차량으로 인한 자극에 이어지는 틈, 그 생각의 공간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 생각과 함께 반응의 각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은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자전거를 배웠던 것처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생각의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게 뭘까 싶으시죠? 날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일까요? 비행기요. 네.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현재 실시간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의 노선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4분 30초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하늘을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일전에 한 관제사분께서 쓰신 아주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모든 비행기는 하나의 활주로에서 이륙한다. 그런데 착륙하는 도착 지점은 다르다. 활주로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1도의 각도를 틀었기 때문이다. 그 1도의 각도가 전혀 다른 곳으로 비행기를 인도한다.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5분의 시차를 두고 이륙을 합니다. 먼저 이륙한 비행기와 5분 후에 이륙한 비행기는 공중에서 1도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한 대는 중국에 있는 상해로 가고요, 한 대는 제주도로 갑니다. 단 1도의 각도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의 각도가 있다고 이민규 박사님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단 1도의 각도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 이 사랑 연습의 저자 카일 데이빗 베넷이라는 분은 우리의 생각에 오착지, 잘못 가는 종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자신에게 몰두하며 나만 너무 귀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요, 타인을 악하고 부질없게 여기는 악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의 각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은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습해봤습니다. 라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성공 스토리를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로서 굉장히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 사랑 연습의 훈련장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통한 우리의 생각의 각도는 단 1도도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 연습이라는 책에서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기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과 평판에만 열중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타인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만 몰두한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타인과 이웃의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무시무시한 이기적인 생각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되 몰두하지 않기. 비행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번 더 비행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모든 탑승자들이 앉게 되면 크루분들은 의식처럼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통로 중간중간에 서서요,
안내 방송에 따라 비상문의 위치와 안전수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집중하지를 않는데요. 혹시 산소 마스크와 관련한 내용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노약자와 동행한 보호자의 경우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되죠? 보호자가 먼저 써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써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쓰고 자녀나 노약자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문제라고 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산소 마스크를 본인이 먼저 써야 옆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울 수 있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절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근거에 대해 이렇게 밝혀줍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격려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위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교제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동정심과 자비의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이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자신을 사랑할 만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됩니다. 제가 꼭 그러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덩어리구나. 저는 제 삶과 사역에만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의 것에는 저의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하고 안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자리에서 이완 강도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곽신영 목사님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냥 아름빛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말인데요. 그날 예배가 끝난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고 농담인 걸 아시고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맞더라고요. 말맞다나 정말 가정했던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라고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저로서는 한번 쓱 쳐다보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말하고 들어갈 기세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저에게만 몰두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사랑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의 사역과 평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 스스로에게만 몰두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교제와 사람의 동정과 자비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면은 버젓이 이완 강도사님 혼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주일 내내 묵혀두었던 분리수거를 치우고 있을 때 저는 마치 강도 만난 자를 흘낏 쳐다보며 지나가는 레위인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나 제자훈련 늦어가지고 지금 가야 된다고, 수고하라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던지면서요. 주일 저녁이면 교육자들이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옥상에 있는 파럿을 막 치우고 있을 때 저는 회칠한 무덤처럼 행동했습니다. 나 제자훈련이랑 바이블 키트 이거 다 준비해야 되고 곧바로 신방도 가야 된다고 떠들어대면서요. 가정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생각해서 먼저 무언가를 하는 모습 속에 아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요, 나 내일 새벽 당직이야 라고 말하면서 진작에 치워도 됐을 지한 놀이방을 그냥 내버려두기도 했고요. 교회 사역 때문에 정신없어, 바쁘면 까먹을 수도 있지 라면서
설거지 해놓았던 그릇도 그냥 찬장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해놓고 내팽개쳐 놨더라고요. 이 정도면 표정이 거의 뭐 파렴치인데 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기적인 제 자신의 이러한 자기 몰두가 너무 치졸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쓰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책인데요. 제 기억 속에 그 초록색 바탕의 그림책을 5살 때인가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진짜 닳도록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무는요,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노인이 되었고 자신은 그 밑둥만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둥마저 내어주면서 책은 맺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무에만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덧 제 모습이 나무보다는 소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용해 먹을 나무를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소년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경험하게 하셨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교제와 사람의 동정과 자비만을 바라보았던 저는 언젠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의 부재라는 장벽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자신만을 몰두하게 했던 그 사랑의 근거들이 사람인데 사람이 죄다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 아이러니하고 무섭게도요, 5분이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분은 저희 아버지고요, 한 분은 이찬수 목사님, 한 분은 신종철 목사님, 한 분은 저기 앉아있는 이경상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은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고 여자친구였던 이혜진님까지 모두가 저에게 시차를 두고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영아,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래도 널 사랑하셔. 다시금 사람의 위로와 인정으로 내 사랑의 근거를 삼고 있을 이런 순간 가운데 그런 장면들, 그때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널 사랑하셔.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 물컵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먹물이 마치 가시나무처럼 갈라지면서 물 안에서 흩어지다가 이 물을 검게 만들겠죠. 누군가 저에게 티스푼과 스포이드를 주면서 거기 있는 먹물만 빼내라고 하면 제가 이거 빼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미 입자가 엉켜버린, 스며들어버린 먹물을 그것만 콕 집어서 빼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만이 이 먹물을 빼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물, 이 잔 위로 쏟아지는 새로운 물이 필요합니다. 콸콸 쏟아지는 그런 새로운 물줄기가 먹물로 오염되어 있는 물을 죄다 빼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위로가, 교제와 동정과 자비가 그러합니다. 저는 이 사랑 연습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기 몰두로 오염되어 있는, 먹물처럼 오염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갈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만이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인정을 통한 자기 사랑의 근거는 금세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근거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 연습에서는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생각 또한 기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 나쁜 일이 닥치기만을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웃이 실패하며 몰락하기를 바라고요,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미세하게는 타인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갖고서 뒤에서 조소하며 시기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징글징글한 악의적인 생각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이 없는 긍휼로 바라보기. 타인을 악이 없는 긍휼로 바라보기.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비교의식에 기인합니다. 비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게 느껴진다면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열등하게 느껴진다면 교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비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나 허영, 비교 의식에 쩔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도 자기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요청합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치졸했죠. 파렴치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한 달간 제가 기록했었던 저의 사랑 연습장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청년 일부에서는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환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11명이 지금까지 모여서 준비팀이 모여서 선교를 준비했고요. 그중에서 8명이 8월 2일부터 5일에 소환도로 향합니다. 저희의 국내 선교는 자비량 사역입니다. 선교지를 향한 사역의 후원은 감사히 받고서 그 교회를 향해 흘려보내겠지만 팀원들이 먹고 자고 써야 할 금액은 스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교 의식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선교팀이 구성된 초기에는 정보도 부족했었고 교회에서 어떠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모임 이후에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비량이 대략 20여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직장에 있는 청년들이야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었겠지만 대학생들은 사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비량 이야기가 나온 모임 이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본인이 여름에 감당해야 할 여러 다른 사역과 캠프도 있어서 가급적 함께 하고는 싶지만 조금 부담이 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이상한 꿈틀거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답변했습니다. 상황 말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하심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너만 괜찮다면 일단 함께 가는 걸로 이름 올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마땅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딱 자비량 금액만큼의 용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득 내가 아끼고 있던 에너지와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시간을 사랑 연습하는 데 사용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구했고요.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당장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자랑스러운 전직 쿠팡맨이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쿠팡이츠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배달을 받으신 성도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동백 지역에서 했으니까요. 주일 저녁 정말 피곤한 몸 이끌고 차를 타고 쿠팡이츠를 했습니다. 월요일은 온 종일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까지 퇴근하고서 배달하니까 자비량만큼이 채워졌습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 정도 3일 만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전직 쿠팡맨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명확하고 확고했습니다. 이걸로 그 청년의 자비량을 도우면 되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간 주일에 한 권사님이 로비에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김성찬 전도사님이 수요기도 설교를 할 때 기도 제목에 국내 선교를 얘기를 해서 국내 선교 가는 거 알게 되었다고. 근데 혹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께서 그 친구를 위해 목적 헌금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전 너무 놀랬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랑 그 친구 말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인정하긴 하지만 내가 번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지 이런 방식은 사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그분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대학생 때 누군가의 섬김으로 낙도 선교를 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분의 목적 헌금으로 인해서 이 청년의 선교가 앞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당히 궁금해지시죠? 제가 벌어온 그 금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름빛 교회에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도 혼자 살면서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다고 하기엔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모르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다들 떠올리시는 그 김다함 전도사입니다. 마침 그 권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이 전도사님 생일이었어요. 6월 25일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씻고 카톡을 보는데 오늘 생일자에 김다함 전도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그걸 봐버렸네요. 그래서 선물하기를 눌렀죠. 이분은요, 저에게 간간히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는데요. 제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뭘 선물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선물을 해볼까 하고 들어갔더니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본인이 선물 받기를 원하는 물품을 장바구니에 뻔뻔하게 담아두는 항목이 이 위시리스트입니다. 거길 제가 왜 눌렀을까? 물건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 딱 하나 남은 물건이 왜 남았는지도 알겠어요. 15만 원짜리 모니터가 남아있어요. 사실 정말 솔직히 사랑 연습을 안 하는 저였더라면 바로 끄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냈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날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선물하고 있는 저의 손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습 외에도 고등 청년 일부가 교회를 청소하는 날에 저는 선언해버렸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겠다고. 그 화장실 청소하는 장소도 저의 훈련장이었고요. 교육자 수련회 때 다들 피곤하고 지칠 테니까 운전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저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제가 참 우습게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신방을 하면요, 사람을 만나는 걸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 연습을 시작하는 저의 일상들은 신방에서 시작해서 신방으로 끝내고 있는 연속이었습니다. 나 이 정도로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저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아주 괴로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연습해 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요, 점점 사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의 이기적인 물감들을 빼내고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이기적이래. 이런 말 듣는 거 되게 치욕스럽잖아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 연습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아무래도 저의 이번 설교는 고해성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고해성사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에게만 몰두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나의 안위와 누군가를 향한 도움이 있다면 저는 거의 대부분 나의 안위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사랑 없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을 연습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조금씩 나를 향한 몰두를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시선을 옮기자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서야 마주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에 걸쳐 예수님과 베드로의 문답, 사랑 문답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연습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연습해 봅시다. 오늘 나가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성도님들이 집사님 지금 그거 왜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 사랑 연습 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각도 단 1도만 서로를 향해서 꺾어봅시다. 사랑의 씨앗은 그때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